할렐루야.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힘입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에게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반대로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은 아는 것에 그쳤습니다.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요, 그것이 욕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는 것이 많고 소유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벌었는데, 죽을 힘을 다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라고 말하면서 지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마더 테레사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나눌 것은 적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상하죠? 가진 것이 많으면 그만큼 나눌 것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요, 더 지키고 싶어져요. 더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미국의 한 갤럽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7% 이상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서 2배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딱 집어서 2배가 아니라요, 2배 이상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선교단체에 간사 생활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생활비 전부를 이렇게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리 기분이 좋고 유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충분히 일해서 벌어도 될 시기에 대학생 사역을 한답시고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했으니 말입니다. 후원을 받아서 생활한다는 것이요, 그냥 무작정 후원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을 만나서 제가 하는 사역 이야기를 해야 하고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 요청을 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솔직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주님의 사역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모아져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먼저는 마음을 함께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물을 다시 말해 나의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실이 깨달아 알아지니까요,
후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후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을 보세요. 결국 부자 청년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요, 예수님을 떠나고야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내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는 것과 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이 저녁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시험을 볼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의 문제를 읽고 그 답을 적잖아요. 무엇이 답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부한 만큼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이렇게 총동원해서 문제의 답을 적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때 시험의 문제지를 푸는 것처럼 하나씩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이 많은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이 정확한 인생의 정답인지를 모른 채 말입니다. 시험지의 정확한 답은 그 시험을 낸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직 인생의 정답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인생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대요. 중요한 것은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겪게 되는 많은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인생의 정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아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연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말하는 이의 말을 경청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하는 이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해요. 세상은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생활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의 이 짧은 순간뿐입니다. 그 잠깐의 시간을 호화롭게 살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리를 알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상황과 환경의 끈으로 묶고 있는 이 거짓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바로 진리를 알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를 알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로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째로 이 어린아이는요, 겸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요, 어린아이들만이 이상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어린아이의 이 겸손한 이 순진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린아이들만큼 부모에게 또한 귀여움을 받는 존재는 세상에 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천진난만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만 접어들어도요, 아이들은 부모를 무시하고 제 고집대로 행하는 일이 참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따릅니다. 부모의 표정만 보고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그리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합니다. 그만큼 세상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더 자신의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어 하고요, 더 사랑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생은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을 이 받아들이심으로 아이처럼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는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신뢰한다는 말은요, 부모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해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요, 놀이동산도 아니고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도 아닙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요, 바로 부모의 품 안입니다. 아이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곳도요, 부모의 품 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일처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은 또 없습니다. 사람의 이 심리적인 욕구 중에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의 욕구를 다른 말로 하면요, 생존의 욕구라고 해요. 남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는 일을요, 자기가 생존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이 존재라는 믿음이 바로 인정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요, 이 자부심을 갖게 해서 살아갈 이유를 느끼게 하고 삶의 목표까지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의 욕구는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정의 욕구는요, 이 상대에 대한 최선의 예우가 되면서 최고의 이 경의 표시라고도 말합니다. 아이가요, 부모에게 이처럼 신뢰를 표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아이가 부모를 인정하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는요 매우 기쁘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요 바로 아이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과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신앙의 제사와 신앙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인정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에 응답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이 부모의 사랑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곧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응답하며 지냅니다. 다시 말해요, 성장한다는 것을 말을 해요. 무럭무럭 자라서 말도 하고요, 아빠, 엄마를 부르게 됩니다. 또 서서히 자라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또 이 부모의 특성을 이어받아서요 부모와 닮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맨 봐오던 모습이 부모님의 모습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더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향락과 노는 것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요 세상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이야기와 노는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이다라는 것은요 적응한다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닮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해서 닮아가려고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닮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면 이 외형적인 모습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성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빈 껍데기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양과 성품 그리고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의 사랑에 응답하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구처럼? 아이처럼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이는 첫째로 겸손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는 부모의 사랑에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 아이와 같은 성품과 특성을 지닌 사람이 되어서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는요, 아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은 세상을 단순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요,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은 그 사랑을 아무 의심 없이 믿으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 불신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지닐 것을 교훈하신 것도요, 이와 같은 의미일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매우 단순해요. 의심 없이 부모의 말을 믿고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요, 행동합니다. 저희 어릴 적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제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주산학원이 없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산학원은 기본이고 또 피아노, 태권도, 미술까지 할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거기가 주산학원이든 뭐 피아노 학원이든 어디든 가라고 하니까 가잖아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가기보다는 이 부모님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믿으니까 갔던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 시작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향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빨리 달려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잖아요. 부자 관원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부를 사랑해서 열심히 쫓았던 겁니다. 자신이 가진 부가 영원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더 값지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서 충성되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늘의 큰 보상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시면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